여러 가지 찬송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저 알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252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임내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배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29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교만함과 슬기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잠잠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모임을 꺼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지난 코로나 상태로 돌아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도 긍정평가가 취임 2개월 만에 30%라는 최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지난 정권 탓만을 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국민들의 바람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뛰어오르는 물가와 금리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섰던 것처럼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신앙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달콤 도서관 사역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랑
주옵소서. 아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의 영과 저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고백하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10분의 1을 떼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이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김평호 집사님, 박정신 권사님 가정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아픔을 고난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름성경학교 진행관계로 가정예배로 대치합니다. 청소년부 신앙수련회가 7월 30일과 8월 2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책놀이를 통해서 우리 유치원생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 화요일 오후에는 너나들이 책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신앙송 모임 모집 중에 있고요.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급 문학도서 80종이 입고되어서 대출 중에 있습니다. 함께 홍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길 오케스트라가 계속해서 신입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찬양처럼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으로 구주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제약사에서 만든 바카스라는 피로 회복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에너지 음료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바카스는 출시된 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제라는 제목으로 이 제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광고를 제작해 왔는데 최근에는 선생님 편을 제작해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광고는 매우 지쳐 보이는 표정의 딸이 멍한 눈으로 밥을 먹으며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딸이 내뱉는 말에 옆에서 엄마가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화면은 급 전환되어 아이들에 둘러싸인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가운 만큼 힘도 들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 왔잖아요 라는 문구로 힘들지만 보람찬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데요. 엄마가 한숨 쉬듯 무엇이라고 내뱉고 있습니까? 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밥하기 싫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만 감당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참 다양하죠. 역할들 중에 어느 것 하나 가볍고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많은 역할들을 부여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역할들보다 앞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에도 단지 직장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인 것입니다. 이웃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단지 이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저절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세 비난을 쏟아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난할까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가끔 잊어버리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른 척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반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과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신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그려낸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과 주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들이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본체에서 떨어져 있는 부엌에서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주중으로, 일상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들조차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주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노예의 신분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차별이 없음을 확실하게 고백한 다음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새로운 종교 운동에 가담하는 것에 어리둥절해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거리를 두거나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 중에서도 눈에 띄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동시에 세상에 파송된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여러 단계가 있고 그 마지막 단계 혹은 가장 높은 단계가 전도자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전도자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자로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누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천국 복음 전파자의 삶이 제자들에게 곧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고난의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이 은혜로서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고 이 고난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이 은혜, 이 특권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거저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저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저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노력과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전도자로서의 삶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삶과 전도자로서의 그 삶이 통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평안을 비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전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죄에서 온전한 깨끗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요, 복의 근원으로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팔복 선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평화를 선포하며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평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까?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세상 사람들마다 반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른 척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혹독한 말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공적인 권력기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북한이나 혹은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권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인 중에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몽골에 들어가 현지인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만 한 마을에 전도차 들어갔는데, 그 마을 청년들에게 온 몸을 폭행당하고 정강이 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우리나라에 후송되어 수술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부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또한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더 이상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부모와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에 부딪힌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수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도 그와는 정반대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복을 빌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기를 잘하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갚아주고, 미움을 받으면 무엇으로 갚아줍니까? 미움으로 갚아주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죄의 영향력 때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여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전도자이니 오직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다시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무서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부흥과 핍박이 함께 일어났는데 지금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전적으로 핍박의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 중에 우리 자신의 잘못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핍박의 원인을 제공했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더욱 철저하게 평안을 비는 자로서 살아가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가 되돌아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하면 이 평화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때로는 자동적으로 되돌아온다라고까지 해석했죠.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니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한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평화를 선포하고 이 평화가 다시 평화로서 되돌아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반대의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이 전도자의 자세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요 전도자의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 자신이 원수였고 미워하는 자였고 저주했던 자요 모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저 구원받았으니 거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저주받은 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수였고 미워하는 자였고 저주했던 자들이요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와 반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원한 진노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저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가 거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상의 삶과 전도하는 삶이 동일하여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파송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며, 이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평화를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주님의 이 귀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파송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화평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5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만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